시간이 되었으므로 15장 찬송 부르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온전히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아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찬양하며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담비 내려 새싹이 움돋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셔서 이 새봄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총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해서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원하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 잠시 후에 이숙향 사모와 김영선 목녀의 행복의 길 간증이 있겠습니다. 예배위원 목장님 남예배 취지도 살리고 목자들에게 자주 돌아온 대표의 기도 순서 좀 줄여주고자 1부에는 목녀님이 기도하고 2부는 목자가 기도하기로 하고 1부는 목자가 봉헌하고 2부는 목녀가 봉헌하는 것으로 순서를 짜보았습니다. 1, 2부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목자나 목녀님은 함께 봉사하고 1부나 2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또 그에 따라서 대표 기도를 한꺼번에 1, 2부 같이 하든지 또 2부만 기도하든지 하는 순서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모임 참고하시고 이번 주 우리 강동로에 새벽 월드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는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할 기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육선교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40차 관계전도 온라인 세미나, 관계전도 행복의 길 이런 공부하실 분들은 5월 6일 7일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632차 평신도 세미나 화성조암에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추천할 가까운 곳이나 또 갔으면 하는 세미나를 따로 정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635차 부산 미래로 교회에서 6월 4일부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목장에서 의논하고 또 참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은혜 나눔 시간 가집시다. 이숙향 사모부터 김영선 목녀님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돋보기를 써서 그 돋보기 쓰면은 김이 서려서 특스크로 제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숙향 사모입니다. 교회적으로 행복의 길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참여자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길이 결국 VIP를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끄는 도구이며 최종 목표가 VIP 전도라면 참여자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교회 내에서 매칭을 해야 하는가?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가? 내 쪽에서 제의하고 푸시하는 것이 옳은가?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나? 등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교회 지체들과는 훈련보다는 경험의 의미를 둬야겠다는 것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나 쉽고 편할 것 같은 사람보다 VIP를 포함한 교회 외부에서 참여자를 찾기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대상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지 않으니 조급함 없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참여자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인근 교회에 출석했던 자매랑 잠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매는 미래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자녀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이 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자매뿐 아니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매를 특별히 생각나게 하심은 주님의 예비하심이라 여겼습니다.
주신 마음을 따라 즉시 자매에게 연락했을 때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연락한 일이 없이 그저 얼굴 정도 아는 분인데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반갑게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출산한 지 채 몇 개월이 안 되었고 코로나 상황이라 대면을 꺼릴 법도 한데 자매 쪽에서 먼저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자매는 고립감으로 대화의 상대가 절실했던 터라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알고 행기를 안내했고 곧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가운데 참여자에게서는 불안이나 원망, 우울감에 또 폐소공포증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퇴직과 이직 그리고 출산 후 복직 과정 중에서 원인 제공자들과 그 원인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원인의 진단을 외부에서부터 내면으로 옮기며 그 원인과 뿌리를 더듬어 갈 때에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진단해가는 초점의 변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행길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참여자를 만지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선이었고 일정 부분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로 마음의 근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도자인 제가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왜곡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간증이나 관련 경험보다도 행길 중 참여자의 나눔을 통해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들을 드러내어서 저를 진단하시고 빚어가셨습니다. 평소에 저는 쌍방 대화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큼은 제가 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내가 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심정을 헤아리는 경청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제 듣기의 질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진단이 되니 어디로 갈지 방향이 잡혔습니다. 우울감 같은 주제의 경우도 우울, 무기력,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외로움 등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품어서는 안 되는 죄된 감정 정도로 치부하면서 그 원인을 돌아보거나 직면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 상처라는 이름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제 죄의 뿌리도 보이고 미숙한 대처로 인해 생겨나는 죄악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여겼던 제가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였고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보고 있을 때는 안 보이던 자신이 참여자를 통해 나를 보게 되니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묻어둔 상처는 곧 저의 죄였고 저는 용서받은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만의 상처와 부족함이라 여기며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던 제가 간증을 통해 우리는 너나 나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오픈하는 경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허물을 선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으로 허물이 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참여자가 무장해제되어 참여자도 안심하며 오픈하는 선순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상처, 악함을 가릴 때는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상대의 죄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픈할 때는 서로를 향해 들었던 돌멩이를 가만히 내려놓고 내 죄의 무게를 실감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게 있어 행길의 진정한 유익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와 용서받은 죄인임을 직시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 지체들의 행복의 길 간증과 참여자와의 행길 전 과정을 통해 나의 죄를 분별케 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됨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힘든 여건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참여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과 제 입술과 제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목장 목녀 김영선입니다. 저는 처음 행기를 저희 목장 장주희 자매님과 이제 인도자 참여자를 번갈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지원 목녀님과 제가 인도자로 이제 얼마 전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직장 동료와 행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행기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행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인데요. 얼마 전에 조지원 목녀님과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가끔 감사 나눔에도 등장하는 그 만두전골집에 가서 만두전골을 맛있게 먹고 교회에 와서 마지막 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편지를 적어서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배당 앞에 서서 간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목녀님 앞에서는 간증하고 싶어요. 이러시면서 처음에 행기를 시작할 때와 지금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분명 100% 행길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행길을 통해서 제가 목녀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녀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목녀님을 두고 행복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녀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행길이 그 통로가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을 그 참여자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에 듣게 해주셨어요. 제가 울컥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저 할 건데, 그리 아니하셔도 저 하나님이 할 건데 이러고 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거든요. 목녀님은 앞에 계시고. 이 뒷배경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요즘 좀 많이 지친다, 힘들다 이랬었거든요. 목자님이 많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목장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좀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사실보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정말 더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날 목녀님 입술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되었던 것도 기뻤지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연 목녀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행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인데요. 지금 참여자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8시간, 주 40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가족하고 함께 한다 해도 깨어있는 시간 40시간을 아마 같이 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 40시간을 행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쉽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 제가 그분을 대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좀 편안하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불편하고 이제 어려운 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부서 내에서 무슨 뭐 불화가 일어나거나 그분으로 인해서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었냐면 또 왜 저래 또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들었었는데 행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제 참여자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 마음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주 40시간을 계속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훈련을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간증은 이제 행교 간증을 했을 때 그 주의자매님과 마치고 또 주연 목련님과 한 절반쯤 했을 때 이제 간증을 했을 때도 그 행길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경청이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연장성산에 있고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기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게 있다면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자세인데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한 번에 네 목사님 이러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계속 지금도 이제 1부 예배는 목녀가 기도를 하고 2부 예배는 목자가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뵌 뒤에 네 목사님에게 답을 안 했어요. 왜 저러셔 그냥 목자들 하라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 저인데 이 행기를 통해서 인도자 모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목장 모임, 총목자 모임, 조별 모임 각종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일요일에도 매주 인도자 모임으로 모여야 하니까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또 인도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자 모임 참석하는 게 이렇게 좋은 마음 순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꼭 인도자 모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각종 모임들 중에서 제가 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죠.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면 그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이고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다 보니 일주일에 매주 그 시간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있으면 물론 지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거의 가기까지 제 마음 자세가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조장의 자리에 세우시는 바람에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기를 통해서 제게 주는 변화는 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나를 죽이면서 순종하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를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참여자는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기를 마칠 때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과마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참 좋네요. 이 말씀 참 좋네요. 이러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토록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김영규 목사입니다. 이제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의 길이 변화시켜가고 또 주님이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 나아가는 이 길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0절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몰려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보거나 처음 뵙는 분들 복을 빌어드립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모가 간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홀로 목자가 없는 목장을 이끌어 나가는 형선 목녀님의 그 고군분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부활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함께 부를 찬송은 160장이고요.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고 찬송이 끝나면 서석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구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 나눔과 행복의 길을 통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산돌교회 지체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즐겁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도로 잘못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 대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목장에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대신 우리 목장이 꼭 필요한 영혼을 만나길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나와 눈을 맞추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를 죽여 복종하여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삶과 감사의 삶 그리고 감사 나눔과 행복의 길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만남의 순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보내주실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만나는 영혼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아보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물질의 사슬에서 끊어져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을 넘어서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께 움직이게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 영성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누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주님을 초청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다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불안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의 어려움도 또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에게 의뢰합니다. 주님 주관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신 주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에게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잠자리에 다시 들어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주눅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경우에는 기적 같은 것입니다. 저도 안전뱅이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홍해도 갈라지고 그러나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시간표나 내 계획표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기적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자연의 변형이지요. 파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건 자연의 파괴이지요. 어떻게 떼는데 자꾸 나와요? 뗄 때 나올까요? 아니면 받았더니 커진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의 연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아니라면 기적은 자주 일어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핑계나 합리화나 포기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에게 있어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나를 드러내는 죄였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죄였습니다.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자기가 태양 노릇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량 노릇을 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앉아서 기도하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불구자가 펄펄 뛰고 있고 베드로 옆에 있으니까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그 사람과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고 능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지 않은 이 능력이 마치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이니까 착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역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남들에게 바라는 것들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바라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봉사를 하는 것은 결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하고 남에게 좋은 선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앙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합시다. 그럼 당연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선행과 봉사와 모임 위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열심인 것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열심인 것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하고 주님이 하시어서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통로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수종드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수종들듯 목회도 하고 그분에게 수종들듯 봉사와 섬김을 다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다가 점점 그 느낌이 커지게 됩니다. 내 욕망이나 의지나 목표나 결심이나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남들로부터 어떤 평판과 열매를 거두고 업적을 남기느냐 생각할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주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말이 그래서 옳습니다. 죄인의 개수요 팔싹둥이보다 못한 자기이며 약한 자기인 것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수동태의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열매를 거둠으로,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생김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능동적인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내려놓고 그 힘을 스스로 쓰지 않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힘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거나 힘 이상으로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져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살고, 살게 하시는 대로 살고, 되게 하시는 대로 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자기에게 시선이 꽂히고 자기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고 온당하지 않음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그는 도망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아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간증을 시작합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 그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는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고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밤에 괴로웠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나,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죽네, 나 괴롭네, 나 힘드네,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때에 영혼에 대한 불안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내일에 대한 고민도 주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목장을 엊그저께 하신 여러분, 오늘 어제도 오늘도 감사 나눔을 하시는 여러분, 상 공부하시고 행복의 길 하시고 감사의 삶을 하시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에스라 타임을 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지내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주님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대변인이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쏠리는 시선이나 내가 받고 싶은 어떤 인정 같은 것을 말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며 할 말을 세상에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상태가 내가 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유대인이 죽인 예수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빌라도도 살리고 싶어 했고 죄가 없는 그분인데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마 듣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믿어질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불편해해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일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 듣기 불편한 이 얘기를 하는 베드로가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유대인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아니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너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하거나 정성이 모자라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거나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서숙준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나의 손을 잡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 말미에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신 것은 내가 짓고 있는 지금 짓는 죄들 때문이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용서가 필요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 그들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누군가가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고였다, 교통사고였다,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 부모들에게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을 품으면서 부모들이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고가 원인이 못 밝히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원인이 밝혀집니다. 이 대명천지에 7년 동안 이 과학 수사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고의 원인이 못 밝혀졌다,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하는 것이죠. 왜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자식이라면 누군가가 미안해한다면 용서하고 딛고 일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으니 그 상처와 괴롭힘이 씻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은 오늘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부담도 있지만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불편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듯이 저나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믿던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돼야 지옥 갑니다. 잘 돼 봐야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이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명예롭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실패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에게도 희망이 생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도 살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오늘 일어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결정적인 능력이 그분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감사 나눔을 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장세정 목녀님이나 장세현 선생님 집에 가면 멋지게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상장입니다. 저는 꿈에도 못 꿀 대통령상이 걸려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이 걸려 있습니다. 종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귀해지는 것은 그 아래 적힌 이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안무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그 이름에서 나온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 하실 줄 믿습니다. 대개는 자기를 신뢰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거나 잘 살게 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확신이나 내가 소망하는 소망이나 내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아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스스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듯이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할 때에 내 인생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자 하면 된다는 신념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기도 했지만은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안 믿으려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안 믿으려고 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했습니다. 오늘도 꼭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고 뻔뻔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처럼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했지만 우리의 심령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예수님을 도움 삼기는 하지만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신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미에서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평안도 거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참 평안을 얻고자 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시몰크 목사님이 가사를 지은 이 찬송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쯤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은 종교전쟁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종교전쟁 당시에 종교전쟁이 한 30년 계속되거든요. 독일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시작될 때. 그런데 종교전쟁이 30년 진행되는 동안에 독일의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10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독일은 지금의 살레시아는 폴란드 지역인데 독일은 북부 독일이 거의 캐톨릭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괴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트교인데요. 루트교의 목회자들이 거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몰크 목사님은 그런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36개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캐톨릭의 억압 속에서 개신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시기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33살 때에 아이들을 두고 순회 목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찾아 백방으로 헤매다가 불탄 잿더미 속에서 둘이 꼭 껴안고 있는 자기 두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 33살에 그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망연하여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울고 또 울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도 했다가 마침내 주의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몸이 불편해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서갈 것을 격려하고 지금의 독일 교회에 큰 기초를 낳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좋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그 찬송시를 가지고 이후에 100년쯤 뒤에 작곡을 한 찬송이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송입니다. 그는 그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예수님은, 그가 표현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지금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나를 붙들고 삽니다. 나의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생각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염려 근심이 그래서 사라지고 이 세상의 세속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교만도 무너지고 걱정도 떠나가고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루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만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드립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사람들의 평판도 시선도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는 은혜 가운데 무시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죽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게 관심을 두고 살아오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내 계획과 시간표가 달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나는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나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건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믿음과 그것을 바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놀라운 베드로의 증언은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듯이 주님 또한 주님의 몸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